오늘은 우리 전도서 4장을 읽게 됩니다. 전도서 4장. 우리 전도서 1장에서는 해 아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 헛된 수고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느냐?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목표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는 것. 2장에서는 우리가 낙을 누려야 되겠다. 낙을 누리기 위해서 재산을 늘려받고 또 솔로몬 왕은 많은 처와 첩을 거닐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또 3장에서는 모든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신다. 그래서 나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주실 때가 있고 나쁜 것도 주실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4장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될 것인가? 또 왜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하는가?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 위로자가 없다. 2번씩 반복해서 강조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느냐? 여기 위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함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나함이란 단어가 동사가 되면 회개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이 마지막 그 42장 6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때 회개하는 게 나함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회개하게 됐을 때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목격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모든 가축은 2배로 복을 주셨습니다.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과 딸은 아들 7, 딸 3, 10명 2배로 주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새벽에 우리 이순례 선교사님이 왜 그랬을까? 거듭난 자녀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럴듯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제가 곰곰이 그 묵상을 했습니다. 욥의 자녀가 10명이다. 욥과 같은 시기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성을 불로 다스릴 것이다. 의로운 사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에도 10명의 거듭난 사람을 찾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볼 때 그럴듯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면서 10명에 멈췄는가? 왜 욥의 자녀를 10명으로 국한시켰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의 배를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욥은 1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 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세르입니다. 에세르. 그런데 이 에세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수냐? 유대인 공동체 전체의 수를 말합니다. 유대인 공동체 전체의 수, 그것이 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수가 없습니다. 이게 꽉 찬 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에서 회당에 예배를 드릴 때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있어야만 예배가 가능합니다. 여자가 100명, 200명 있어도 안 됩니다. 성인이 된 남자 10명, 그래서 이 10명의 이 공동체를 히브리 사람들은 민얀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유대인 공동체, 완벽한 유대인의 가족, 완벽한 유대인의 수.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의 10명, 또 이 욥의 아들과 딸의 10명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위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8절 말씀해 보면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심령으로 낙을 누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다른 번역을 참조하면 왜 즐기며 살지 못하느냐.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왜 즐기지 못하느냐 그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무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성경 읽는 것도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즐겁게 하려는 겁니다. 즐거이 내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특별히 설교자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책을 읽어도 책을 내가 즐겁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읽다가 무슨 좀 유익한 것이 나오면 설교에 써먹기 위해서 읽습니다. 그게 참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먼저 즐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즐기면서. 근데 그렇게 즐기지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세계 최고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부를 누려봤습니다. 지위를 누려봤습니다. 온갖 것 다 소유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즐기질 못하는구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무엇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만족하질 않습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구나. 또 그것과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참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냐.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활기가 돈다, 생기가 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반면에 시기는 뼈가 썩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질투하면 상대방이 미운 것이 아니라 내 뼈가 썩는다는 겁니다. 내가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모든 걸 남보다 더 많이 가졌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즐겁질 않다는 겁니다. 참 만족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느냐? 6절입니다. 6절,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낫다. 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한 손에만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 손에 가득하고도 이것도 부족해서 또 수고하고 또 애씁니다. 그런데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 바꿔 말하면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자족하는 것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족은 만족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겸손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겁니다. 너는 이것만 가져. 여기까지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족하는 겁니다. 왜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까?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 가지고 뭐 비교하지 말고 또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만 주셨구나. 이것 가지고 감사하고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평강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자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혼자서는 견디기가 어렵지만은 둘이 있고 셋이 있으면 능히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정말 우리의 참 위로자가 누구냐? 누가 우리의 위로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위로의 성령입니다.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자가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사정, 내 모든 고통,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부족함 미리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위로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옵소서. 정말 위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은 뭐 합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그래서 통찰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것, 여기까지밖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가 합하지 아니한가, 그걸 점검하려는 겁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믿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누가 우리를 위로하느냐?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 전에 먼저 위로부터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러니까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고백이 됐을 때에 욥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다듬어 세워주시고, 내가 세워짐과 동시에 함께 세워져가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공동체, 특히 유대인들은 10명의 공동체를 완전한 공동체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민얀이라고 하는, 이 에셀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돼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도 위로받고 또 나가서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여 먼저 우리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머리 숙여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우로부터 오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하여 저희들이 먼저 위로받고 세상에 나아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의 손을 잡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담대한 장부들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일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